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엄청 덥죠? 자, 저희들이 백중 기도 기간이고 또 생전예수제도 지금 같이 겸해서 열심히 기도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기도가 뭔지, 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하셔야 가는 길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성취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지난 그 생전 예수제 모실 때, 또 49제 할 때 처음에 그 연불 하시는 분이 시련이라 그래가지고 팔부신장을 모시고 그 영가를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런 의식을 공부를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시련할 때 그 련을 대개 그 수레연자를 써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불보살님을 모시고 팔부신장을 모시고 온갖 옹호신장을 모시고 그 수레에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레연자를 쓰는 것 같은데, 수레연자보다는 그 용권연자를 쓰는 게 훨씬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언어 표현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해서 용권 연자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실현하면서 옹호신장들을 청하고 혼자 진언해가지고 자리에 법단에 모시고, 아니 이게 자리를 마련해서 모셔드리고 차를 올리면서 허공에 떠도는 영가들이 갈 길을 몰라서 사방팔방 온 허공을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르마리만 놓아버리면, 12분면만 놓아버리면, 번뇌만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그 행부계를 이제 설하면서 그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부처님 도량에 모이게 하였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 꽃을 뿌려 축복하면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모셔갈 대성 일로왕 보살을 우리가 이제 찾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로왕 보살을 모셔놓고 이제 극락으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 극락세계가 어디냐, 이제 그 자리를 일러주는데, 영산회상에서 그 자리를 가섭존자한테 바로 일러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치계라 그래가지고 영축산, 영치산, 독수리가 많은 신령스러운 산 중턱에서 부처님이 경을 설하시는데, 온갖 팔부신장, 옹호신조, 법을 듣는 그 대중들이 꽉 차 있을 때 법문을 설하니까 막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보면은. 꽃비가 내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다가 꽃을 하나 들고 이렇게 쓱 들고 빙글에 웃으니까 저 뒤에 있던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염하, 꽃을 든 그 모습을 보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부처님 마음이 가섭존자 마음과 같아지고, 가섭존자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아져서 마음과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들어서 웃음을 서로 짓는 그 과정에서 법이 전해졌다. 그래가지고 염하 미소,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보례삼보 그래가지고 시방세계 두루 계신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서 이제 실현 의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식을 집전하는 우리 제자들이 그 영가를 맞이해서 이제 식을 치르는데, 오늘 배우실 내용이 대령이라 그래가지고 계급장 육군 대위 소위 대령이 아니에요. 보면은 또 대령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본부를 받잡고자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 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할 영가를 상대하는 거야, 맞이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대령 이 표현을 영가를 맞이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을 치릅니다. 보면은 나무 극락도사 아미탑을 관음세지 양대보살 대성 일왕보살 그래가지고 상기하듯이 영가 그러면 천도는 극락왕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그 극락세계의 그 어른이신 아미탑을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돼요. 보면 그래서 극락도사 도사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하고 같은 말이에요. 도사라고 하는 건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모셔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아미타불이다. 극락도사라고 하는 말은 극락세계 부처님이신 주불이신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부처님 모습을 보라 그랬어요? 마음을 보라 그랬어요? 늘 마음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 모습을 봐야 되겠어요? 아미타불의 마음을 봐야 되겠어요? 아미타불의 마음을 보니까 무량광이더라 이거야. 보면 여러분들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량수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소리야. 죽지 않는 생명이야. 불생불멸의 생명이에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무량수 영원한 생명, 무량광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늘 빛이 나오는데 그걸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 그 자리에 무량광이 있고 무량광이 있는 자리에 무량수가 있다. 무량광은 빛이에요. 빛.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이 쭉 뻗어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량광은 우리가 늘 공부할 때 배웠던 이야기로 바꿔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명화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 부처님 명화를 풀어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어제 총무원장 그 사서실장이 그 실상자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담을 했는데 요즘 20대, 30대한테 불교가 열광이래. 열광. 네? 근데 이게 우리 절집에서 가르쳐주고 절집에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인생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불교 이야기를 한대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인텔리 역할을 하는 사람 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실제 불교에 대해서 심취되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유럽을 가가지고 그 미셸린 아시죠? 미셸린 타이어라고. 그 세계에서 그 타이어가 제일 좋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미셸린에서 마주 우리 울산 공업단지 가게 되면은 뭐 울산에 뭐 현대자동차 하듯이 그쪽도 그 미셸린 그 도시가 한 20만 명이 어울려가지고 사는데 그 미셸린 그 사장이 당신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한번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공양을 갔는데 큰 산기슭에 집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다가 불당을 지어놓고 지내시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 불당은 한국 불당이 아니고 미얀마 불당을 지어놓고 그 부처님을 모셔놓고 법을 듣기 위해서 한국에서 스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을 때 같은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20년 전만 그때 갔을 때에도 불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지금은 더 많이 하겠지 보면은. 그런데 그 20대 30대들이 절에 온다는 거예요. 저기 보건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불자가 아닌데도 불자가 아닌데도 불교가 좋아요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는 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인생의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 절이 융성해지겠지 보면. 근데 요즘 절에 이렇게 젊은 애들 가게 되면은 젊은 아이들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법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 아이들이 와서 가족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심이 나야 되거든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미신 갖고 앉아있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모르는 소리만 떠들고 그랬으면은 절에 2번 오고 싶겠어요?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보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법회하면서 한 장씩 논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 논아주는 이 내용을요, 밖에 그 누구를 갖다 줘도 여러분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걸 읽고 보고 공부하고 수지독속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지 깔 보임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 내용 보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 잘 못하는 이야기거든. 하지만 살아가는데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그 근본을 삼아서 지침을 삼아서 살아야 될 게 부처진 마음과 부처진 지혜인데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여기에 부처진 마음과 부처진 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아미타 그러면 이건 무량수 무량광으로 보내게 된다.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는 건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마음자리이고 영원한 빛 그것이 부처님 지혜이고 그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 하나도 없이 밝아서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의 극락세계다. 그 극락세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미타불이야. 그래서 아미타불 찾아가면은 그 뜻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늘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인연, 그 기도를 해서 그 세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요즘 애들은 더 똑똑해. 그 다음에 나무 가름세지 양대보살, 양 두 분의 대보살이다 이거야 보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고 대세지보살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약해졌을 때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의 온갖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은 항상 아미타불을 보좌하시는 부처님이다 보면. 그래서 이 두 분한테 기일을 하고 그리고 극락으로 가려고 그러면 길을 알아야 되니까 길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일로왕보살이다. 일로왕보살 이분도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야. 그래서 대성이라고 그래. 대자가 나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이는 그 성인의 모습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나무 극락도사 아미탑을 관음세제 양대보살 일로왕 보살한테 귀의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영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령으로 팔부신장이 모인 이 자리에 또 다른 영혼들을 싹 이 자리에 모아놨는데, 저봐, 요 영가 얼마나 많아. 이 자리에 모아놨는데, 이 자리에 모아놓은 뜻이 뭐냐? 여기 앉아가지고 모르는 소리나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신심나는 모습이 아니고 신심답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젊은 애들 떨구기 위해서 이 자리 마련한 거 아니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일러줘야 돼. 그게 대령소라. 영가를 맞이해서 소통하는 거야, 영가하고. 당신들이 이 자리에 모셔둔 이유를 내가 지금 일러주겠노라. 이게 대령소에 보면은, 자, 한글로 봅니다. 청정영가시여, 저희 불자들은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밝힐 수 있고, 파도가 심한 고해바다는 반야용선으로 건널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절에 오면은 생사는 어두워, 고야고,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할 거야? 부처님의 광명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굴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반야지혜. 그걸 가지고 해결하면 돼. 반야지혜를 잘 쓰면 바로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반야지혜 그 자체가 고해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반야용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사의 어둠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밝힐 수 있고, 파도가 심은 고해바다는 반야용선으로 건널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문으로는 개문 생사로암 비행불초기 가명 고해 80 장 법선이 가도. 본문 그 49년 많이 지내본 사람들 지금 이 말 들어오죠? 걔 들어와야 안 들어. 말 들어본 소리야. 개문 생사로암 비행불초기 가명 막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내가 연구할 줄 모르지만. 고해 80 장 법선이 도야, 도. 이 건널도체 보면은, 개문, 내가 들어왔습니다. 생사로, 생사의 어두운, 생사의 길이 어둡다면은, 이 어두운 길은 비행불초, 부처님의 빛,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가며 밝힐 수 있는 것이요. 고해 80, 고통의 바다, 그 파도가, 크고 크다 할지라도 장법설이 법의 배 반야용선에 의지하여 가더라.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생사의 어두운 길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밝힐 수 있고, 비행불척이 가명하고 말이야. 파도가 심한 고해바다는 고해 80은 반야용선으로 장법선으로 건널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가두를 개문이야. 일반적으로 쭉 들어왔다는 거 보면은.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이 참 진리를 모른다면,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이 참 진리, 부처님의 법을 모른다면, 제자리에 맴돌면서 살아가는 개미와도 같고, 살아가는 모습이 개미들이 한 곳에 뱅뱅뱅뱅 돌아다니는 길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라는 거야. 개미하고 똑같다는 거 보면은. 삼도 반란 속에서 제멋대로 사는 중생은, 사막도의 온갖 어려움 속에 제멋대로 사는 중생은 스스로 만든 고치 안에 사는 애벌레와 같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중생들은 스스로 만든 고치 안에 사는 애벌레와 같습니다. 이게 뇌고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벌레가 똥구녕으로 실을 살살 뽑아내가지고, 똥구녕으로 뽑아낸지 입으로 뽑아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을 뽑아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집이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들이 번뇌로 이 중생계를 만들어서
이 중생계 안이 편안하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뇌고치가 고치를 만들어서 이 고치가 이거 똘똘똘 말린 실덩어리 뭐냐 실덩어리에 보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집이야. 그리고 거기가 좋다고 사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생육도 미진조, 사생육도 중생들의 미진조, 참 진리, 참 부처님의 세상을 모른다. 참나 부처님의 법을 모른다면 사 비슷해. 뭐가 순환이야. 개미들이 지들이 사는 데서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세상 전부인 줄 알고 그 좁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고, 판란삼도, 판란의 온갖 어려움, 사막도에서 자정적 반성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사는 중생들은 여잠 철견이라. 뇌가 꼬치를 만들어 그 꼬치 안에 제일 편한 집인 양 알고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이 참 진리를 모른다면 제자리에 맴돌면서 살아가는 개미와도 같고 사이술아니고 삼도 판란 속에서 판란 삼도 속에서 제멋대로 사는 중생은 자정적, 이 자정이라고 하는 제멋대로 마음 쓰는 사람들에 보면은 제멋대로 사는 중생은 스스로 만든 고치 안에 사는 애벌레와도 같습니다. 여잠처견이라. 여잠처견, 이 고치견자입니다. 보면 생사의 중생이 애로부터 지금까지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예요. 생사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애로부터 지금까지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힘이 아니라면 벗어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겠다 이 소리예요.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른 내용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49제 지낸다 할 때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용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따라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야. 보면은. 근데 이런 내용을 알면은 이런 걸 하나하나 속에서 전율이 온다니까. 전율 자체가.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이 확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죄를 치료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싱그러워져야 돼. 마음 자체가 열려야 돼, 보면. 그리고 그 자리가 아주 기중한 자리라고 스스로 느껴야 돼. 그렇게 본인이 느껴야 자식한테, 남편한테, 주변에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어찌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힘이 아니라면 벗어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동명불원 청정수 달빛 도량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죄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불의식으로 죄를 진행하지만은 그 연불의식의 내용을 알려고 지금 내용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보면. 자, 여기에서 사바세계 대한민국 동명불원, 지금 이 자리죠. 청정수 달빛 도량에서 청정연가를 맞이하여 목욕 재개한, 여러분들 드린 건 제자라 그랬는데, 목욕 재개한 저희 모두 엎드려 청하옵니다. 목욕 재개한 저희, 제자야, 제자, 보면은. 그러니까 관욕 제자라 그러거든. 관욕은 목욕 재개한 거야, 목욕 재개. 제자, 목욕 재개한 그 제자들이, 그럴 때 제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목욕 재개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이 좋아서 제자보다는 그 저희로 바꿨어요. 목욕 재개한 저희 모두 엎드려 청하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꽃과 향으로 장음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꽃 있죠? 저게 장음이에요, 장음. 꽃 있죠? 저게 향을 좋은 걸 펴야 돼. 향을 냄새 맡아서 목이 상하고 신체 해로운 향을 피우시면은 되려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향을 하나 피워도 그 향이 여러분들 심신에 청하게 스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해주고 이 도량을
그 청정향으로 각 채우는 그럴 향을 태워야 돼. 향을 태워도 그럴 향 하나를 태우세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달 꽃과 향으로 장엄하여 직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대성 일로왕 보살 마살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는 길에 어둡지 않은 신령스러운 영혼이 가는 길에 어둡지 않은 신령스러운 영혼이 이 도량에 와 지금 이 도량에 인연 있는 영가들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으로 이 도량하고 인연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도량에 와 법회의 공덕을 흠뻑 누리시고 법회의 공덕을 흠뻑 누리시고 전생의 원한과 묵은 빛을 단숨에 해결하여 바른 깨달음을 바로 얻으시옵소서. 불교 2569년 7월 24일 금일 법주 3은 상가 아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영가들한테 오늘 의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자, 이거를 쭉 읽어보면서 이상한 데 있어요? 미신이 있어요? 뭔가 이게 꺼림칙한 그런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 보면은. 그리고 이런 글을 봐가지고 누가 싫어하는 마음 나겠어. 아, 이렇게 좋은 뜻이 있구나.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여서 막 신심이 솟구치지. 솟구치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의식이, 지옥문을 여는 개송입니다. 지옥문을. 일단 영가가 여기에 모여있는 영가들도 있지만 유주, 무주고를 다 불러들여서 한꺼번에 제도해야 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옥계, 그래가지고 지옥문을 여는 개송입니다. 지옥문을 여는 개송. 철이산 사이사이 불길 가득 옥처산소. 이건 지옥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보면. 뜨거운 물 끓는 지옥, 마그마가 넘친 지옥. 요즘 화산 때문에, 화산 폭발 때문에 그 용암분출하는 거 TV 같은 데서 많이 비춰줄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무언가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 와가지고 막 용암물이 막 들끓어가지고 폭발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보면은. 그게 한 곳에 모여져가지고 빠져나갈 데 없이 바깥에 철이사이라고 하는 철사로로 무쇠 철사를 꽉 둘러싸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보면은. 근데 그 산 사이사이 그 중간에 불길이 가득하면서 이 옥초산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불길을 계속 내뿜는 돌이야, 돌. 용광로 같은 거야, 보면은. 거기에 뜨거운 물 끓는 지역, 마그마가 넘친 지역, 지역을 묘사한 거야, 보면. 칼산 지역, 도산 지역, 확탄 지역, 이런 온갖 지역문이 있사오니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오늘 임은요입니다. 그래도 비밀스러운 주문이라 그랬죠? 그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겠어요?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겠어요? 내가 늘 가르쳐 주는데 우리 답은 하나밖에 없어.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지. 부처님 마음이지.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안이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번뇌 덮여서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거예요. 부처님이 있는 자리에 바로 가버려. 하나도 비밀스럽지가 않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비밀스러운 것이지.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지혜로는 바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중생들을 상대하니까, 영가들을 상대하니까 하는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오늘 임은요입니다. 비밀스러운 주문이라고 하는 늘 부처님 마음을 챙겨서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의 그 주문을 가지고 오늘 임은요입니다. 그래서 지옥문을 딱 넣으니까 지옥에 빠져는 모든 영가가 이제 호흡이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창헌, 그 혼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사화세계 대한민국 동명불원 청정수 달빛 도량에서 오늘 청정 영가를 맞이하여 목욕 재개한 저희 모두 천도할 영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나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척 하고 한번 던져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엑기스 그 근본을 이야기할 때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챙기냐 보세요. 여기는 차거라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가다가 중간에 말 하나 착 던져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어떤 자극을 착 주는 거야. 응? 화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받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탁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보면은. 자, 어떻게 하느냐? 금일 청정수 달빛 도량에 모인 영가시여. 저 영가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디 태어날 게 없고 멸할 게 없어. 본디 태어날 게 없고 멸할 게 없어. 생멸하는 것은 허망하지 마. 여러분들이 이 허공 자체 이 안에서는 태어나고 생멸하는 게 없어요, 원래.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은하계가 생겨나고 이 지구가 생겨나고 사바세계가 생겨나서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삼라만상이 벌어지는데 인연법으로 그런 인연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쫙 드러났을 뿐이야, 보면은.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영원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한 거예요, 보면. 무상하다 그러면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생멸하는 것은 허망하지만 실상의 부처님 마음자리는 상주하는 것입니다. 다 얼마나 멋있어. 실상의 부처님 마음자리는 상주하는 것입니다. 영가시여 생멸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탁 한마디 던집니다. 자, 이 연불이요, 희쾌하게 그 냄새 안 좋은 향 피우고, 뭔가 그 먹는 거 찢고 볶아가지고 퍽삽하게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는 그냥 꽃과 향만 있으면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절집에서는 제사에 있다 뭐 있다 그러면은 보살들이 찢고 뽑고 그것 때문에 막 골이 빠져.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공양주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간다 그러더만. 병이 나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병이 나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어요? 신심이 나가지고 더 좋은 공양물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어요? 사고 차이거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소임을 볼 것이냐 공양을 올릴 것이냐 하기 싫고 힘이 들면 이거 문제가 있지.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힘이 나면은 졸로졸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보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기 그 제사 지낼 때 막 2개, 3개 하는데 5군데, 6군데, 7군데 만들려는 거야. 스님들도 여기서 연불할 때 그 사람들 빠져나갈 때까지 막 진 빠지는데 지쳐가지고 진 빠지면 좋은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하겠어. 응? 아이고, 이러면은 영화 더 안 가. 염원하는 사람들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그 3개 살고 5개, 7개 살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따라서 하는 거는 모르겠어. 따라서 하는 건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절하고, 향사르고, 차 올리는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야 영가도 편안하지. 죽은 영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산 사람들이 힘이 들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상식적으로 서로 거래를 그렇게 하셔야 돼,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금일 영가, 금일 이자리에 모신 청정한 영가시여, 차겁니다. 생본 무생. 태어난다 할지라도 본디 태어나는 것이 없으며, 멸한다 할지라도 본부멸이라. 본디 멸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멸번호, 그러므로 생멸하는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지만 실상상조, 실상의 부처님 마음자리는 상주 영원한 것입니다. 다 읽어줬어요. 환회득.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무생멸者읽구마. 생멸이 없는 읽고 이 부처님 마음자리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답변을 해야 돼. 뭐 헐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마음이 확 열리든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시간을 이제 기다려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잠깐 침묵한 뒤에 요령을 3번 딸랑딸랑 흔들면서
위아래를 찾아봐도, 여러분들 위아래 도했는데 위아래를이야. 위와 아래와 옆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지만, 실상에 부처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없지만은 보고 듣는 것은 밝고도 분명합니다. 생멸 없는 실상의 마음자리 여러분들 찾아봐라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야. 텅 비어 있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흔적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보면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이 말을 듣는 것이 부처님 마음자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본디 갖고 있는 본디 성품이란 말이야, 보면. 늘 여러분들 그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는데 부처님 마음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지. 한 생각 일으키면 중생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중생이네 그래가지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취한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내 분별심만 떨어지면, 내 집착심만 떨어지면은 내가 쓰는 마음자리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진 마음자리거든. 응? 그래서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보고 듣는 게 밝고 영역하지 않느냐. 바로 그거야. 그게 답을 주는 거예요, 보면. 응? 우리 마음도 그렇게 열려야 되지만은 영가한테도 그런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도리를 아신다면 단번에 법신을 증명하니. 이 법신이 뭐예요? 법신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법이라 그러는데 그 법을 몸으로 삼는 것을 법신이라 그래, 법신. 그러니까 법신은 부처님 마음자리야. 근본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단번에 법신을 증명하니. 법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의 마음, 그걸 몸을 삼고 살아가는 부처님을 증명하니 굶주려 헐떡거림을 영원히 면할 것입니다. 굶주려 헐떡거리. 이건 뭔가 찾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탐심을 내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굶주려 모든 것을 굶주려 헐떡거릴 수밖에 없어. 굶주려 헐떡거림을 영원히 면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부처님의 실력으로 법의 가피를 받아 향과 꽃으로 장엄한 이곳에 오시어 목욕제기한 저희들이 올리는 법공양을 받으시고 생멸이 없는 실상의 도리를 깨달으소서. 자, 본문하는 거죠. 봅시다. 잠깐 침묵한 뒤 세 번 조용히 흔들면서 부왕 구보보고 우러러 몸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 깊고 깊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도 시청,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밝게 들려오는 그 모든 게 영락하지 않느냐. 약야회득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돈증 없이 단숨에 법신을 증명하여 영멸기하리라. 영원토록 굶주림에 헐떡거림을 면하게 될 것이다. 기용미엇 그렇지 못하다면 승벌 실력, 부처님의 실력을 빌어서 장법까지 법의 값비로서 부차향단, 이 향과 꽃으로 장엄한 이 법단에 오셔서 수화묘공 저의 묘한 오면 이치의 법공양을 받아서 중호무생, 생멸이 없는 무생의 도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깨달으소서. 자, 한문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죠? 한문 기회 이거 있을 거예요. 부왕은현년 시청 명령력, 영문하시 뜻바르면 부왕은현년 시청 명령력 약야해득 돈증법신 영멸기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면 기용연승물 실력 장법까지 부차향단 수화명은 주어모생. 그래 이제 귀에 들려요? 그 비슷한 째로 가는 게 이제 귀에 들리는 거야,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통해도 오늘 시식은 당하거나 마찬가지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진령, 자, 이제 영가를 불러드립니다. 요령소리 낭낭하게 청하옵나니 호공 속의 모든 영가 들으셨다면 바라건대 불법식의 가피를 받아
이 자리에 남김없이 모여주소서. 아까 창혼이라는 영가를 불러드린다 그랬죠. 그 내용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 자리에 남김없이 모여주소서. 2차 진령, 지금 요령을 흔듦으로써 이 요령 소리가 낭낭하게 신소청이라 이 호공에 가득 퍼져서 낭낭의 소청, 홍에 떠드는 모든 영가들을 초청하오니 이 자리에 모시오니 명도기계, 저 세상 기계에 있는 모든 영가들은 두루두루 문지에 빠짐없이 이 소리를 듣고서 들으셨다면 원하건대 승삼보력 가제 삼보의 가피를 받아서 금일금시 이 자리에 레부하소서. 낭임없이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여주소서. 보소청이라고, 보소청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가가 오시도록 진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다 이 소리야. 진언이라고 하는 거죠. 진심에 보면은 보소청은 두루두루 모든 영가를 청하는 진언이다. 그래서 나무 보보젤이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나무 보보젤이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나무 보보젤이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영가들 또 청합니다. 고혼청이라 그래요. 보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실상의 법시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짐이 거울 속에 형상이 있고 없는 것과 같고,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게 우물 속의 두레박과 같아 묘한 변화를 측량할 수 없지만 훌쩍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어찌 어렵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서 이 소리에 바로 감흥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 소리야 보면은 바라건대 저희 지금 극락세계로 왕생하실 청정영가를 모시고자 하오니 청정영가께서는 부처님의 유언과 광명으로 향과 꽃의 장엄인 이 법단에 오시어 법공양에 흠뻑 젖고 부처님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향사르며 맞이하옵니다. 향사르며 맞이하옵니다. 향사르며 맞이하옵니다. 그걸 이제 모시면서 계속 하나 또 읊습니다. 모든 영가 수명다에 가진 몸이 사라지니 번쩍하는 세월 속에 한바탕의 꿈이로세. 이 영가들이 모여있는데 수명이 다해서 저 몸은 사라졌어.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번쩍하는데 100년이 흘러갔단 말이야. 보면은 번쩍하는 세월 속에 100년 사월이 훅 사라지는 게 한바탕의 꿈과 같아. 이 한바탕의 꿈이로서 이 세상을 떠난 영혼 어둠에로 갈지 몰라 아득하고 막막하게 허공 속을 떠돈다네. 그랬어요. 자, 이것도 개성해 보면 재령한젠 모든 영가들의 몸과 마음은 한 그 수명에 한계가 있어서 다 해지면은 치신망이라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게 돼 있다. 없어지게 돼 있다. 치사풍사대로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야. 석화 광음에 이 석화라고 하는 건 부싯돌이 있죠. 부싯돌을 딱 때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번쩍하고 빛이 나오지. 그 순간이에요. 잠시 머물러 있어요. 빛처럼 훅 하고 사라지는 게 광음이야. 광음.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석화는 부싯돌이야. 보면은 석화 부싯돌을 부딪힐 때 번쩍하는 게 한순간에 사라져. 보면은 그래서 석화 광음을 번쩍하는 세월 속에 몽일상이라. 일상을 살아보니까 꿈이었어. 한바탕 꿈이었을 뿐이야. 보면.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꾸고 있다 그래. 보면 꾸고 있는 거에 보면은 삼원 묘묘 기하처 700망망 원양이라. 이 세상을 떠난 영혼 어둠에로 갈지 몰라 아득하고 망망하게 허공 속을 떠나오라. 여러분들 혼백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혼백 갈 때 이걸 조금 벌리면 삼원 700이라 그래. 그 혼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백 음덩어리는 7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삼원칠백에 대해서는 유가에 사는 이야기가 다르고 불가에 사는 이야기가 다르고 도가에 사는 이야기가 달라요 보면. 그러니까 삼원칠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아. 그래서 마음은 삼원이요, 몸은 칠백이다. 음쪽이니까 보면 이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여기에 삼원묘묘 칠백망망 할 때 묘묘나 망망이나 같은 말이야. 아득하고 망망한 거야 보면. 아득하고 아득한 게 묘묘, 망망은 망망이 망망이 보면. 그러니까 삼원칠백이 아득하고 망망해서 귀하처야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 돌아다니니까 부처님 마음과 멀어지겠어, 가까워지겠어. 그래서 그 원향이야. 향, 이 고향은 부처님 마음 비유를 많이 하거든. 깨달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 참마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 그거하고 자꾸 멀어진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영혼, 어디배로 갈지 말라. 어디배로 갈지 몰라 아득하고 망망하게. 삼원묘묘, 칠백망망, 호검속을 또 도나네. 기화처 그 온양이라. 어느 곳을 가야 할지 몰라서 본래 고향자를 계속 떠들게 된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금일 극락정토로 왕생할 청정영가시여. 내가 이 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붙였어요 보면은. 자꾸 영가를 어둡게 보기에, 영가는 원래 반야제를 타고 극락 왕생할 신령스러운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자꾸 어둡게 생각을 하면은 연불하는 게 어두워져. 탁해져. 어두워진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이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게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언어를 고급스럽게 쓰면 고급스러운 사람이 돼. 마음을 밝게 쓰고 언어를 밝게 쓰면은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불도 우리가 읽어 나갔을 때 밝고 환하고 법을 설하는 부처님 대신하는 그 자리, 조선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연불하는 게 당당해야 되거든. 여기 이게 보게 되면 영화도 꼬박꼬박 우리가 굽시로리 들어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청정에 나오는 말을 일부러 써준 거예요. 금일 극락정토로 왕생할 청정영가시여. 이미 경건한 청을 받아 꽃과 향으로 장엄한 법향에 오셨으니, 법의 향기가 가득한 이 자리에 오셨으니 집착하는 모든 인연을 버리시고 법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수 건청 경건하게 간청하는 이 청을 받아들여서 이미 강향단이라 향기로운 법소로 가득한 이 자리에 강림하셨으니 방사제여 집착하는 제연 모든 인연을 버리시고 부흠 사전하소서. 부어 이 법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잘 차린 법공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정영가시여 온몸에 스며드는 한 줄기 맑은 향은 바로 영가의 본래 면목이며, 그래서 향을 좋은 걸 피워야 된다는 거죠. 향을 좋은 걸 쫙 피워서 그 기운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경악되어져야 돼. 그래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한 줄기 피어오르는 그 맑은 향이 바로 영가의 본래 면목이야. 부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니면 모든 사람한테 스며들어. 가볍게 상쾌하게 행복하게 쫙 스며들어 보면. 그 다음에 타오르는 밝은 지의 불빛은 우리 여기는 초로 대신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밝은 지의 불빛은 연등은 바로 영가의 눈을 뜨는 시절입니다. 촛불을 켜놓은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촛불을 켜면은 그 어둠이 사라져. 어두움만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 촛불은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지혜로 여러분들 마음을 밝혀서 밝힌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불자의 도리고 불자의 권력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나서 그래서 먼저 조주스님의 차를 올려오고 그래서 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절집에서 차를 많이 마시는데 이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야. 읽다 보면 늘 차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에 관심이 있고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또 계속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 절집도 커피로 많이 돌아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차 먹고 싶은 그 차를 잘 못 얻어 먹어. 그냥 내가 타먹는 수밖에 없어. 먼저 조주십에 차를 올려놓고 그 뒤에 향기로운 법공향을 바치오니 차를 마시고 나서 법담이 있어야 돼. 법담. 여기에서 하나하나 깨달음에 눈을 뜨시옵소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바라보며 숨을 곳이 없으리니 천지를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 푸른 하늘 구름이요 유리병석 물이로다. 푸른 하늘 구름이요 유리병석 물이로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 자체가 집착이 없이 시비가 없이 전생의 빚을 다 청산해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에요. 보면 땅과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곳이 없으리니 푸른 하늘 구름이요 유리병석 우리로다. 자,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일주 청향 한 줄기 맑은 향. 그 향은 정시 영가 본래 면목이요. 영가 청정 영가의 본래 면목이요. 수점 명등 반짝이는 촛불의 밝은 빛은 정시 명가 차가 시절이라 영가의 눈을 뜨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주의 차, 정신을 밝히는 조주의 차를 봉헌하고 뒤에 향적찬, 향기로운 복공향을 올려오니. 근데 이 향적찬 그래가지고 반찬 나물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 복공향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차 물물에 여기에서 물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환차감마 깨달음에 눈을 뜨시옵소서. 저도 악면에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며 무장처라 천지간에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 그저 100% 투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면 운제당천 수제병이라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이요 투명한 유리병 속 물이로다. 하나도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붙여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일 청정영가시오 이미 향기로운 법공향을 받으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으니 두 손 모아 지극정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옵소서. 이래가지고 영가를 맞이하는 의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영가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이 의식이 끝나면 이 영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가를 관욕을 시켜. 관욕 아시죠? 49제 지낼 때 병풍 하나 이렇게 쳐놓고 그 뒤에다 치약칫솔 셋대 갖다 놓고 무역하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사우나 한 건 하나 빌려서 한꺼번에 그쪽에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근데 원래 그 영가가 관욕을 하려 그러면은 사촌 왕문을 통과하기 전에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그 송강사 가게 되면은 척주가 세월각이라고 하는 조그만 정각이 하나 있는데 척주각은 남자들이 목욕하는 목욕장소야. 세월각이라고 하는 건 여자들이 목욕하는 목욕장소거든. 그러니까 그 관역을 시키고 그리고 사천왕을 통해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관음 시식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관음 시식.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 그 원력으로 그 시식을 받아가지고 천도되는 이제 그런 걸로 천도 의식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천도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 아마 이런 본문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음 할지도 몰라.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연보를 하는 것을 그냥 의식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이 내용을 제대로 일러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명불언의 청정불자니까 청정영가를 상대해서 제대로 된 의식 집필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것은 공덕이 10개 생길 게 하나밖에 안 생겨요, 보면. 공덕이 하나밖에 안 생길 그 의식을 오늘 10개로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큰 부자가 되신 날입니다. 참 축하합니다.